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외에 답이 없다는 것도 정말 그보다 더 큰 진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또 나의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아무튼 어느 세대든 어느 때든 어디에 있든 누구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만이 답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답인데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상기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선지자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심지어 주님은 무슨 말씀까지 하셨냐 그러면 율법의 여러 계명 중에 혹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리거나 또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린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가르치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로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고요. 율법의 가장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행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크민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덧붙이시기를 우리의 의가, 여러분들과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사이에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요,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죠.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의로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로움을 행함으로 아니라 그 의로움을, 예수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의로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5장에 보면은 주께서 이렇게 15절과 20절에 말씀하신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은요,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지금 있는 단계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나가서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이전이니까 미리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혹시나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아니다라는 전제를 먼저 던지고요. 그런 설교를 먼저 딱 꽂아놓고 그 다음에 주께서 얼마나 복음이 강력한 것인지,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그 이후에 나오는 주님의 율법에 대한 설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21절부터는 노하지 말 것을, 화내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7절에는 간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원수 갚는 것을 너희들이 직접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오히려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과거의 율법은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눈도 상하게 하고 그 사람의 이를 상하게 하면 상대편의 이도 상하게 하는 게 율법이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친 율법은 그 사람의 이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사랑하여 버리는 것으로,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버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뿐만입니까? 6장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구제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제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에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금식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일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워놓으신 이 기준,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의를 갖고 있는 이 기준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의 율법사들은 전부 땅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사두개인이 땅에 대해서 잘 사는 거, 그래서 고을을 만들고 고을을 불려나가고 종들을 자기 고을로 데리고 오고 그 점점점 권세와 위세를 부려갔던 것들이 사두개인들인데, 오히려 그들에게 구지람하는 보물을 땅에 말고 고을에 말고 하늘에 쌓아둘 것을 주님이 또한 말씀을 하시고요. 또 7장 들어가서는 비판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 우리의 믿음의 그 열매를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답이다, 예수만 우리에게 열쇠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은혜다 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열매를 보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의 율법을 어기면은 그 사람은 죄인 취급받았고 바리새인의 그룹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 그렇게 잘 하다가도 어기고 깨어지더라도 예수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의, 자기의 의로서 열심을 살아가고 계명을 지켜왔던 것들이 한번 실수하면 헤어나올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실수했던 자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피, 사망을 꺾을 수 있는 생명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으니 주님의 의를, 예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 말씀인데,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산상수훈에서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7장 부분에 나오는 우리를 향하여서 보시는 주님의 열매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겠습니까? 여러분의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믿음 잘 발견할 수 없어요. 내 남편도 내 믿음 모르는데요. 나와 함께한 나의 동료들도 내 믿음이 얼마나 된지 알 수 없는데요. 오직 하나님만 아는데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에 따른 열매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이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만 믿기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삶을 엉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엄히 경고를 하십니다. 엄히 경고하셔요.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계속하여서 율법과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에 따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만 보아도 로마서 12장을 기준으로 그 앞장에는 진리가 가득 차 있는 말씀이 있고 12장 1절부터는 우리가 그 진리에 따른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되고 형제간에 어떻게 해야 되고 직장 상사와 어떻게 해야 되고 이웃들과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뿐만이겠어요. 서신서 곳곳에도 항상 앞부분에는 진리가 나오다가 뒤에는 진리에 따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은요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에는 613가지의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365가지, 1년에 365일이잖아요.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고 248가지의 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248가지는 인간이 갖고 있는 장기와 신체 모든 여러 가지
그 구조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쪼개어보면 248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내 뼈를 다해, 내 피를 다해, 내 온몸을 다해서 해야 될 것 248가지를 율법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킨다고 할 때에 딱 그거예요.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곧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내가 이거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11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박하와 회향과 채소, 근채, 아주 작은 것들이거든요. 정말 작은 것들이에요.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11조 할 필요 없이 그냥 다 줘도 되는 것인데, 율법사들은 그 작은 것까지도 11조 하려고 막 칼같이 자르고 했던 것들이 그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딱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율법에 더 중한 바, 너희들이 11조를 하는데 그 11조에 더 중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의와 인과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11조를 칼같이 하는데 100만 원이면 만 원을 칼같이 드리지만, 만 원에 또 그거라면 100원을 칼같이 드리지만,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의와 인과 신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꼬집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본문을 읽었는데 분명히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대답을 잘하시고 나니까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묻는 거예요. 율법 중에 뭐가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분명히 613가지 중에 365개 그 하지 말 것과 248가지 할 것 중에 계명을 골라내면 됩니다만, 예수께서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죠. 율법 중에 최고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말씀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율법사들은 이거 하지 말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하지 말까, 할까, 하지 말까라고 고민하는 행위적인 것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행위적인 것, 우리의 행동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정말로 내 이웃을 사랑하다 보니까 할 것이 보여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보여지는, 이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신앙생활은 그저 율법만 막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할 거, 하지 말 거, 이거는 답답해요.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만드냐면 자기를 만들어 가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율법사라고 한번 여겨보십시오. 613가지의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율법의 계명을 지키려고 한번 해보세요. 항상 누구를 생각하냐 그러면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이웃도 없어요. 그죠? 내가 이거 하면 구원받고 이거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전부 다 자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여기서 하셨던 말씀, 율법의 최고 계명을 보자면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긴 하지만 먼저는 뭐가 들어야냐면 내가 아닌 절대 타자인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찌하면 사랑할까? 하나님을 어찌하면 사랑할까? 절대 타자인 그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첫째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동적인 거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심령이 변하여서 움직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겁니다. 이쪽은 아무리 해봐야 하면 할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누가 올라가냐면 자기 의만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의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자기는 올라가게 되고 남은 깎아내리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비판하게 되는 것이 율법사의 폐해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가르쳐준 두 가지의 계명, 제일 중요한 두 가지의 계명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찌하면 사랑할까라고 하게 되니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려야 되고,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것을 헤아려 보는 것이 이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한 사마리의 비유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율법사와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당연히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제사장은 빨리 움직여야 되죠. 제사하러 가야 되니까. 그리고 부정했던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만지면 안 되니까 빨리 성전으로 들어가고, 레위인들도 이제 내 제사장을 돕기 위하여서 성소에서 일하기 위해서 막 움직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맞아요. 율법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비난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꾸지람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은 지키는 것이 맞겠지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 역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예수의 피만 갖고 있다 그래서 행동은 영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해버리면 나를 통하여서 전도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고, 내 자녀도 나의 신앙을 보면서 그것은 위선하는 신앙이라고 나를 비난할 것이고, 이 아이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위선자라고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세요. 성령도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것과 함께 부활을 이끄는 거예요. 성령은 인도하심과 부활을 이끄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심령 속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기도 제목 갖고 기도 계속 하다가는요, 여러분, 그래서 내 기도 제목 갖고 계속 기도하면 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따내려고는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변해야지 세상도 변하고, 우리가 변해야지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따내려고 합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율법을 완전케 했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은 사람들한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하는 건데,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진 것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간단해요. 흑백입니다. 하지 마라 해서 해버리면 죄인 되는 것이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율법을 잘 지켜나갈수록 자기의 의는 점점 높아지고 다른 사람은 점점 죄가 짙어지는 이 흑백 구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치신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온 율법은 뭡니까? 그 율법 속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장부터 이후에 나오는 주님께서 이후에 설명하는 율법, 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 기도,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 이런 거 다 찾아보면 이 속에는 주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깊게 사랑하는지, 믿는 자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러면서도 온 세상 곳곳에 공의와 사랑을 함께 베푸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율법을 우리가 엄청 도외시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래서요, 아까 1부 끝날 때였나요? 3분인지 1부인지 잘 모르겠네. 1부 끝날 때 뭐라고 그랬죠? 죽일 놈, 죽일 년, 그 말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보면 나는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일 놈인 것이고 죽일 년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붙잡아서 구원함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거로 끝! 이게 아니라, 삭개오가 보세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가 이후부터는 어떻게 살겠습니다. 토색한 거 다 토해내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삶의 변화를 막 꺼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 이후부터는 율법사보다 더 멋지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혹시 그러다가 나의 욕심이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이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수하면 다시 예수의 피를 붙잡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가다가
조금씩 변화를 받고 조금씩 하늘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딱 시작할 때에 그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살아있는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이것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그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연된 삶 말하기를 너희는 그렇게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속에 감춰놨다가 삶은 완전히 파자마차 차림을 해버릴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가졌으니 양복 입은 사람처럼, 멋진 드레스를 입은 사람처럼 멋지게 삶을 살아가는 그거, 내 삶을 바꿔 나가기도 해야 되는 이것이 주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모두는 피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집에 가서의 삶이 딴판이라고 한번 보세요. 하루 종일 만약에 드라마만 보신다 합시다. 그 사람의 삶은 변화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빠요. 왜? TV 보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딴 일 하는 것 때문에. 무슨 일 하는지는 동창회 가랴 뭐야 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바빠진다 그러면 우리는 삶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동창회 간다, 쇼핑한다, 어디 간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더 신령한 것이고 더 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예수를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면 안 되고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오늘 이 사람 앞에서 내게 만난 이 환경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잖아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하여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깊이 사랑해야 되는지 잘 말씀하고 있으니,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로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신 것이 율법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먼저 바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남에 대한 비평과 불만 다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내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것, 그때에야 모든 것을 이루어갑니다. 이 시간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성격과 행동과 삶을 포함하는 모든 면에서 예수를 닮아가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